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 전에 말씀 앞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시편 120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134편까지, 그러니까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절기 또 특별한 때를 맞이해서 중앙에 성전에 모이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1년에 3차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죠. 이스라엘에 이런 절기나 또 어떤 왕의 명령이나 그 외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중앙 성소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공회로 모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불렀던 시편들, 그리고 그때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읊조렸던 말씀들을 모아놓은 그런 시편들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편들입니다. 제 신학자들의 이제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이 시편들은 각기 지었던 여러 시대와 여러 역사 속에 지었던 말씀 중에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학자들이 이 시편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읊조리고 생각하기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어떤 공통된 주제와 또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편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특정지어 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또 같이 돌아보면서 오늘부터 134편까지 나아갈 텐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얼마나 성전에 오르고 싶습니까? 얼마나 공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리운 우리 교우들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그러실 텐데,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편을 또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위로와 소망과 격려가 되는 그런 복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보면 주제같이 표제어에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오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하고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5편이 다 이 표시가 있는데 표제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에서 이제 특정화된 것이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렇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제도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주님을 부를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서요?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죽을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현실의 어려움으로부터도 구원받습니다. 그게 고난이든 환난이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애통이든 상처든 지난날의 어릴 적에 채워지지 않은 사랑의 결핍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 속에 이미 자리 잡고 그게 나라고 인식되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아픔을 주고 때가 상황이 되면 튀어나오는 그런 어릴 적 자아가 있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시간의 처음에 시간이 처음이 있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주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이미 시간은 완성돼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오고 있어요. 완성돼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안전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의 원리를 알면 굉장히 마음이 안전하죠. 그래서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시간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공간 속에서도 주님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 그래서 모든 지난 것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더니 내게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이게 탁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자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양약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 사람은요, 이렇게 원리적으로 따지면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자가 발전, 내가 기술적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해나가면 이게 결국 내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이 악순환,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나를 조종하고 있고 내가 나에게 힘을 주고 있고 이게 또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게 돌아와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악순환에 빠지지만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말씀의 능력,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지금도 현재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적 실체이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주시는 힘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이게 에너지가 되면 이게 영원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응답은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앞날을 헤쳐갈 어떤 에너지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캄캄하고 두렵고 미로 같고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생각만 하면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뭐 공황장애가 오고 불면의 밤이 찾아오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러니까 편히 잠 못 들고 이럴 텐데 나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을 붙드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게 내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응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살아계신 영적 실체이신 그 어떤 것보다 실제적이시고 그 능력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게 뭐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이게 뭐 돈이 듭니까? 뭐 힘이 듭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입술로. 그래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저 오늘 새벽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부르짖으면서 일어났어요. 이건 뭐 입술로 외쳤다 이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마음으로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힘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럼 마음속에서 갑자기 어둠과 침체와 하여간 모든 인생은 똑같아요. 뭐 일어나자마자 밝고 환하고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아무리 낙천적이고 저기 참 긍정적인 사람도요. 지금 현실이 낙천적일 수 있고 긍정적일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현실과 상황과 내 몸뚱이나 이게 뭐 그런 게 앞으로의 전망이나 어둡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누구도 뭐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죄성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고 불안밖에 없고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어둠 가운데 우리 의식이 잠겨 있는 가운데 눈이 떠지고 의식이 돌아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면 뭔가 안개가 샥 거치면서 어둠 속에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희한하게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어제 아침마다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이 새벽 성도님들 다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우리 신앙의 믿음의 교우들도 다 경험하실 겁니다. 이게 주의 능력이에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즉시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그 세포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사고를 구성하는, 이 몸뚱이를 구성하는 그 근본적인 DNA와 세포들과 이 RNA나 이런 것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능력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예, 공기보다 더 많고, 예, 이 공간보다 더 가득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오늘도 시시각각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응답하셔요. 그래서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 여러분,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분명히 이 시인은요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무시와 어떤 속임과 억울함과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처하는 어떤 공간 속에서, 그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지만 한 사회 속에서, 한 국가 속에서, 한 민족 속에서, 한 세계 속에서, 한 시대 속에서도 이런 게 일어나더라. 거짓된 혀, 속이는 일상,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고, 그게 유물론이고, 아주 그냥 밑바닥부터 거짓으로 첨철됐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그게 진짜같이 사실처럼, 이 진리처럼 여겨지고 새겨지고, 아예 그게 이제 세뇌되듯이 해서 이젠 이게 우리에게 완전히 국가마다 온 민족마다 이게 다 들어가서 스며들어서 자리 잡게 만들어서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해지는 그 높아진 진리 체계, 이 사상 체계, 지식 체계를 가지고 인간들에게 훈육하고 교육하고 어릴 때부터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쫙 무슨 거미줄 조직망처럼 그냥 모든 사회 체계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이 원수마귀 사단이 그래 놓으니까 이게 우리 속에 뼛속까지 새겨진 거예요. 우리 속에, 의식과 사상의 속에. 여기로부터 누가 이걸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존재할 때부터 이렇게 새겨지는데. 근데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 진리의 세계, 영의 세계. 예?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의 세계, 유물론이 아니고 영의 세계, 다원론이 아니고 절대 진리의 세계.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열어놓고 부활로 직인 찍은, 예?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직인 찍어버린, 천국의 직인을 찍어버린, 우리에게 스티그마 빡 찍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땅 권세를 찍어주셨으니. 할렐루야. 야, 성령으로 인치시는 직인이에요. 그게 직인. 교회도 직인이 있고, 여러분들 인감 직인이 있잖아요. 나라에도 옥새 직인이 있다고요. 천국에도 그 직인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인치심. 그거로 꽝 도장 찍어서 그 세계를 열어주셨잖아요. 아, 이 세계,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신비롭고, 네? 야, 진화론, 유물론, 그 다원론 믿고 가면 그게 인간들이 구성해 놓은 거지만, 하나님 없는 대적해서 높아진 사고 체계로 구성해 놓은 거지만, 그거 믿고 살아가면 거기서 나오는 철학과 사상과 그게 모든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망쳐갑니다. 점점점 이 세계를 전부 끌고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피리 부른 사나이 따라가듯이, 쥐들이 따라가듯이, 쥐가 따라가나요? 뭐가 따라가나요? 그 따라가듯이 그 좀비처럼 그걸 따라가고 있는 세계 정신, 이 더러운 사탄의 마귀의 정신을 따라가고 있는, 세속 정신을 따라가고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프죠. 우리만 이렇게 흥분되나요? 우리만 이렇게 안타까워하나요? 아마 이거를 주님께서 이 지구의 인류를 보면서 슬퍼하셔서 뛰어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교는 결국 사랑인 것 같아요. 뛰어들어와서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 죽는다, 그거를
대신 죽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표식을 하시고 보라고 알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줘도 이 진리를 다 보여줘도 왜 생명의 말씀 성경에 진리가 있다 이게 진짜 우리 머리를 지혜를 틔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보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그냥 짜여진 세계의 틀 내 속에서 구성된 그것 틀을 그냥 답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죽음이요 종말이요 낭떠러지요 영원한 형벌이요 지옥인데 그 두렵고 불안하고 그 병상에 누워서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씁쓸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나 내 야욕을 위해 내 배를 위해 내 건강 위해 살아왔나 그 비참함 속에서 다시 주님 만날 생각하면 참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달란트 내가 뭐 했나 씁쓸함 속에서 그러고 있을 거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한 그런 최후인데 그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외쳐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더 거꾸로 가죠. 예? 오히려 더 거꾸로 가. 야, 이제는 아예 이제 핍박 모드죠. 이젠 같이 그냥 두는 정도가 아니지 이제는 핍박 모드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뭐가 가까이 왔다? 진짜 말세가 가까이 왔다. 말세 치말이라고 하셨는데 야 진짜 너무 안타깝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얘기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욕심이 없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이거 전하다가 세상 떠나는 건데 이 진리를 알려주고 떠나는 건데 여기에 무슨 욕심이 있어요? 여기 무슨 권력의 욕심이 있어요? 돈의 욕심이 있어요? 뭔 욕심이 있습니까? 이 복음과 진리를 행복의 길을 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을 뚫고 들어가는 건 주님처럼 주님이 오셨는데 빛이 세상의 빛이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해서 미워하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그거 알면서 들어오시잖아요. 결국 우리도 핍박받을 거 아픔 당할 거 알면서 가는 거는 역시 영원한 사랑밖에 없어요.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범을 따라 그거 주님도 이런 고난 당하셨구나 이런 아픔 당하셨구나 사람들에게 진짜 아주 미움을 당하셨겠구나 라는 거를 사랑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큰 사랑 품고 이 현실 세계 벽 사람들의 인의 장벽 그 마음의 장벽들을 뚫고 들어가는 그 에너지는 결국 뭐다? 사랑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성경 전체를 짜면 신구약을 다 짜면 사랑밖에 안 남는다. 그래. 이 모든 게 사랑이구나.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 주님이 주신 계명 자체가 사랑이구나.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혀 이런 것들이 사방에 놓여져 있는데 여기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늘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요. 내부적인 생명의 말씀이 외부적인 생명 싸개가 됩니다. 우리의 양약인 이 생명의 주님이 왜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과 활동도 뚫고 나가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요. 파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참 교회가 또 진리가 예수의 생명이 세상에 뭐 핍박받고 세상에 고난받고 막 이래가지고 약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뚫고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지는데 그 강력한 병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기세등등했던 그들도 다 무너지는데 이 복음은 이 진리는 끝까지 뚫고 번성하여 모든 건 지나가 버리는데 이것만큼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조금의 어려움 환난 이것도 다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뭐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내미 태어난 아이 밧세바랑 그렇게 죄짓고 태어난 아이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죽은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차 베옷을 벗고 씻고
음식을 차려서 먹습니다. 그 신하들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다윗이요, 아니 이게 그 아이가 살았을 때도 그렇게 막 금식하며 몸부림치던, 잠도 안 자고 몸부림치던 왕께서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음식 들고 이렇게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어도 그는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딱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딱 정리해 주셨으면 그거 순응하고 그거 알고 바로 이제 씻고 배옷 벗고 음식 먹고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이래야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딱 드러났는데 주님이 이렇게 작정하셨구나. 그러면 그것대로 우리는 또 움직여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또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께서 홍해도 뚫어버리십니다. 이 시대도 뚫어버리는 길을 내십니다. 새 길 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3절 4절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이 결국 속이는 혀가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시인의 참 고백이고 그 믿음이죠. 그러면서 이 속세 거짓되고 막 속이고 장난치고 비진리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단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비비고 녹이고 거짓되게 쌓아놓은 이 높아진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진 정신세계와 철학세계와 모든 지식체계가 이런 것들로 구성된 이 땅 살다 보면 사람이요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입신양명 꿈꾸면서 성취하려고 몸부림치면 살면 살수록 죽음이 가까이 오고 그 누리고 소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속에 범벅이 된 거짓과 더러움의 그 질척거리는 이 세상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30대 지나고 40대 지나면 누구나 다 알게 돼요. 이거는 정말 그냥 세상 조금만 알면 우와 오물덩어리구나 이거 다 알게 되죠. 아무리 겉에는 깨끗해 보여도 마치 화려한 도시 문명 그 뒤편에 넘어가면 아주 그냥 그 퇴폐 문화가 가득한 것처럼 길거리마다 이렇게 앞에는 번쩍이지만 그 뒤편에 넘어가면 퇴폐 문화가 가득 차잖아요. 아주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문명 자체가 이 인간이 쌓아놓은 문명 자체가 껍데기는 진짜 뭐 천사 같고 이쁘고 현란한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오물덩어리고 쓰레기 덩어리고 이거 정말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서로 아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성공하고 성취한들 그것도 다 놓고 나갈 거 뻔히 알고 이러니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앞으로 봐도 괴로워요. 다 가져도 이게 인간이 존재하는 위치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다 놓고 그냥 속세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저쪽 뭐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혼자 요새는 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도 똑같아요. 점점 뭐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시인이 찾은 게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5절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야, 매색이 어디입니까? 매색이 저 위에 동그라미 친데 조지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저기가 매색이에요. 저 흑해와 카스피의 사이 땅 저기 매색입니다. 저 매색이고 그 다음에 게달이 어디예요? 게달? 여기에요. 여기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밑에 저쪽 그 광야지대 사막지대 저기에 저기가 이제 게달인데 여기에 장막 중 이게 뭐냐면 이 매색이 굉장히 발달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화려한 문명이 꼽혔다고요. 강력한 군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 게달도 똑같아요. 그 아름다운 장막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런 도시 속에서 내가 살다가 이런 것들이 내게 화가 됐다, 고통이 됐다, 아픔이 됐다 이런 소리예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런 세속 도시 속에 살다가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속을 떠나서. 그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사모하며 이제 이 땅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들 가운데 유대 광야가 있고 그 높은 고산지대가 800m가 넘잖아요. 그거 올라가면서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속세를 떠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떠나서 뭐 그만둔다 아니에요.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죠. 오늘 이 자리 같은 거예요. 이 새벽전. 예? 그 세상 속에서 진흙 같은 칠흑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묻혀지는 오염덩이 속에서 있다가 성전의 말씀 앞에 예배 전에 주님 앞에 코람데오 쫙 나아가서 그 은혜의 햇살을 받는 그 장면을 생각하며 이 시인이 그 모든 거짓과 더러움과 화의 그 도시를 떠나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마음인 거죠.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이에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에요. 여러분, 그 있는 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자리가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전 올라가는 게 이런 파워가 있고 주의 이름 앞에 모이는 것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조만간 모이게 될 겁니다. 힘내시고요. 오늘도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성전의 소중함, 공예배의 귀중함, 이게 아마도 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약해질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편리함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2달여간.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또 다른 길을 내셔요.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지혜로운 주님의 교회 가운데는 이게 발판이 돼서 더 놀라운 곳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위정자들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모든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하는 그래서 정말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힘껏 일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마중물 역할 감당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